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물론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나름대로 정의하게끔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한을 풀어가는 과정이고 드디어는 한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최고의 소원, 즉 열반을 이룩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라는 게 많고 한도 많고 소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아마 눈을 감을 수가 없고 내 생에 태어나더라도 못 이루는 소원을 또 이루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꽤 많은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기 힘으로 안 이루어지면은 신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빕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가 등장하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부처님께 가서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매달리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이루어지기도 해요. 곧잘. 왜 이루어지는지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이루어지다 보면은 간절히 비니까 이루어졌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등지고 떠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는 하지만 장사꾼의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종교적인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도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아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얼마 전인가 그 종교 인구 통계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불교 신자가 1000만에서 700만으로 300만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승려 수는 급격하게, 출가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기라고 불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이 불교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종 포교원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왜 이렇게 불교 인구가 감소하느냐, 불교 신자가 감소하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는 마음을 이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다. 즉 기복불교가 문제다. 이 기복불교 정신을 가지는 한은 불교 신자 수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사꾼의 마음을 내서 잘 될 때는 믿고 안 될 때는 떠나는 이러한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사는 불교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불교를 활성화시키고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복불교 하지 말자. 구복불교 하지 말고 부처님처럼 살아라. 우리가 부처님처럼 사는 운동을 한다면 복을 빌고 이루어질 때만 믿다가 안 이루어지면 떠나는 이런 얄팍한 정신에서 떠나서 영원히 마음을 비운치 않는 부처님 마음처럼 비운치 않는 부처님처럼 산다라는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불교 신자가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아라. 오늘 조계종에서 내건 불교 신자 감소화를 막기 위한 그런 처방이라고 합니다. 난 이런 처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꽉 차갖고 있는 한은 부처님처럼 살아라 이런 구호는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런 구호를 왜 내세우느냐. 저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은 소원을 비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어떻게 막습니까? 소원을 빌 때 이루어지게끔 효과적으로 빌어라. 효과적으로 기원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금강경 공부 또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은 효과적으로 소원을 빌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빌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소원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룩하지 않고 부처님처럼 고상하게 살라고 한다면은 그 종교의 필요 자체가 아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비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빕니다. 자기 병 들었을 때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난했을 때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갈등을 했을 때 갈등에서 벗어나고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다고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비는 방법이 무엇이냐?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금강경에서 아마 부처님이 일러주셨다고 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가족만 위해서 빌지 말아라. 이렇게 빌어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사 병을 낫기를 원한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다 하더라도 또 가난을 면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가난, 나 자신의 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빌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이룩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이 병을 벗어나서 이렇게 빌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기를 바론. 이렇게 빌어라.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갈등을 벗어나기를 기원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빌게 되면은요, 좀 싱겁습니다. 짭짤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 때 짭짤하고 이루어질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병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길 빌면은 싱겁지만은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발근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것을 속히 이루고 싶어요. 저도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소원을 속히 이루고 싶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강경 읽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읽으면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금강경을 많이 읽었던 때도 있습니다. 7독도 했고 10독도 했고 많이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몇십 독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냐? 이것은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소원을 잘 못 이루게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 읽지 않고 되는 방법이 뭐가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지성이면 감춘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감동하도록 읽어서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즐겁게 읽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염불을 하더라도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고 속히 이루겠다라는 생각, 급히 하겠다는 생각, 급히 하겠다 그러면 설치게 됩니다.
설칠 때, 급히 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급히 하고 설치려고 할 때 얼른 그 생각을 우리는 바치고요. 즐겁게 여유 있게 하자. 재미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연구해 가면서 금강경을 읽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읽어서 되는 수가 있어요. 소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하고 나서는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다시는 더 빌기가 싫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즐겁게 읽는 방법을 알았다고 칩시다. 금강경을 읽어서 즐겁게 읽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룰 때는 한번 이루고 나서는 야, 소원 이루기 이렇게 힘드니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원할 때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첫날은 1,000배, 그 다음 날은 3,000배, 그 다음 날은 6,000배에서 10,000배를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배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소원을 이루고 나서는 다시는 그 절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절을 하되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많이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즐겁게 하시고 바치는 것을 즐겁게 하시는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더라도 즐겁게 이루면서 무한한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는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나까지 가는 그런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반드시 처음부터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하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금강경을 소원을 슬기롭게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번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을 많이 읽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절을 많이 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한코 한다면 마음에 그리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마음에 간절히 그리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고 그것을 이룩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면 얻을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 목사가 100만의 성도를 이끌 때 처음에 나는 5만의 성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만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게 5만이 이루어졌어요. 10만을 그렸대요. 10만을 그리니까 10만이 이루어졌대요. 나중에 욕심이 나서 몇십만 그렸더니 몇십만 이루어졌대요.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리면 마음이 일체유심죠.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듯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이는 그렇게 잘 그려서 소원 성취했지만 말년에 감옥에 갔어요.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는 대로 소원 성취는 됩니다. 근데 이것은 슬기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손자병법에도 있습니다만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처음에 이기고 있어야 된다 하듯이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그립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원은 당연히 나한테로 오는 것이다. 내가 찍는다. 나는 소원을 기원하고 바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꾸 기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가져올 것을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가져오는 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려서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족의 마음, 당당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라. 아마 밝은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슬기로운 소원 성취법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슬기롭게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 신자를 운동을 배가하고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가르침이지, 소원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하지 말고 부처님처럼 살아라 이래 갖고서는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슬기롭게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소원을 슬기롭게 이루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소원 이룩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찍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데 뭐 때문에 슬기롭게 하든 매달려서 하든 소원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전체 소원 성취의 윤곽을 알고 공부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뭐 무조건 가서 뭐 절을 몇 배 한다든지 다란이를 몇만 덕 한다든지 또는 뭐 간절히 빈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발견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면서 잘 안 되면은 효과가 없다. 그리고 등지고 떠나는데 이런 식의 삶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소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도 형편없고 큰 일을 결국 원만하게 이루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또 이 공부에 또 우리 공부만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묻고 이렇게 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몇 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 마음으로 변화하면 소원도 못 이루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중생의 마음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야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이 돼서 소원을 이룰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마음이 소원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것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다른 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부처님 마음을 연습하는 거고 그것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되 대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의 연습이 되고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소원 성취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원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가 있고 원할 것도 없는 상태, 찍으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족 같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밥을 적게 먹어라. 이것은 너무나 상식 같지만은 밥 많이 먹고 배부르게 해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살생이나 도둑질 못지않게 심각한 죄악 같습니다. 많이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은 무척 무서운 죄악이고 독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잘 주의하시면서 건강경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밝은 행복된 삶을 전 분명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